예, 둘째 시간 시작할까요? 예, 야고보 3장 7절 말씀입니다.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며 벌레와 해물은 다 길들므로 사람에게 길들었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7절 8절 우선 봉독드렸는데 지금 우리 야고보서에 흘러가는 쭉 그 흐름이 있고 지금 야고보서가 전체 이렇게 흘러간다면은 지금 이 부분을 지금 살피고 있는 거죠. 이 언어 생활이라고 하는 하나의 믿음의 삶, 믿음의 행위의 한 예입니다. 여러 우리 믿음의 삶의 어떤 다양한 측면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예를 들어서 실현 가운데 삶의 실현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는 정말 하늘로부터 온 지혜가 필요하다. 이 지혜를 통해서라야 바른 믿음, 지혜는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신가 이런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예수는 도대체 어떤 분이냐. 이 지혜를 알면 그 예수를 바르게 알면 하나님을 알면 그 믿음이 나오지 않느냐. 그런 바른 믿음이 들어가면은 이 믿음과 행위는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건데 지난 주일날 믿음과 행위는 분리되는 게 아니야. 믿음의 행위가 반드시 나오게 돼 있어. 기생라합이 하나님 아는 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믿음은 기생라합이 그 목숨을 걸고 정탐꾼들을 숨겨줬지 않느냐. 숨겨주는 담대한 행위는 하나님이 이 땅을 어떻게 해요? 이미 약속으로 주셨다는 걸 내가 안다 이 말입니다. 아는 그것이 그런 믿음의 행위가 나오게 된다.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을 알면 담대하게 되고요. 담대하게 되고 담대함 그리고 평안함 그렇죠? 감사함 이런 그 아름다운 열매들이 나오게 된다. 이거 반대가 믿음이 없는 거 아닙니까? 담대하지 못하다 하는 것은 자꾸 이거 두렵다 이 말 아닙니까? 이 두려움이 사람을 위축을 시키는 거거든요. 평안함, 불안, 평안의 반대는 불안 아닙니까? 조그만 게 또 자꾸 불안하니까. 예. 그게 얼마나 삶이 힘들겠어요. 감사함, 감사함이 없다는 건 원망이 많다라든가, 예. 불평이 많다라든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짜증이 많다라든가, 이게 감사가 없는 그 뜻 아닙니까? 그래서 정말 하늘의 지혜,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 아닙니까? 시련 속에 넣으시고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데 그 중에 믿음의 행위 중에 하나의 언어를 들어가지고 이 내면의 문제를 야고보서는 밝히고 내면을 온전케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사역, 복음에 의한 시련입니다. 복음 진리 자체와 복음 이론으로만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복음의 진리를 주실 뿐 아니라 삶의 시련을 통해서 옛사람의 내면을 무너뜨리고 새사람의 내면을 키워가신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죠? 이런 전체적인 지금 구도 속에 요 부분이 지금 거론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 부분만 딱 떼내갖고 혀라는 것은 길들이지 못하는 악이다. 말 조심해라. 성도님들 집에 가서 또 교회 생활에서 말 조심하면서 사십시오. 말은 함부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 말이야. 명심보감이 더 잘 나와 있죠. 명심보감 같은 거 보십시오. 인간의 언어에 대해서 얼마나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군자는 이러이러한 공자 맹자에도 군자는 이렇게 언어를 사용하고 다 잘 나와 있다고요. 그런 성경은 처방이 아니란 말이죠. 이렇게 언어 생활에 우리가 참 부족할 수밖에 없는 실수 많은 인생임을 그런 내면이 과거에 우리가 다 혼란스러웠던 뭐가 진리인지 몰랐던 뭐가 진리인지 모르고 하나님 누군지 모르니까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몰라요. 자기가 뭔가 의로운 줄 착각하고 살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내면이 혼란이 많습니까? 인간은 하나님 앞에 죄인이지만 만세전에 하나님의 자녀예요 또. 그런 인간의 자기 정체성 내가 누구인가를 모르니까 내가 누군가를 모르니까 산다는 게 다 복잡하고 어려울 뿐이에요. 답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잘못해놓고 잘못했다 소리 안 하고 뭐고 또 잘한 것도 하나님께서 잘해서 잘한 건데 그런 자기에 대한 혼란 이게 이 세상 만사의 지금 비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들의
참 갈등과 어려움 아닙니까?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땠습니까? 저는 예수 믿기 전에 얼마나 이 내면이 혼란했는지 몰라요. 뭐가 뭔지 모르겠더라니까요. 학창시절 때. 막 제가 운동권에 있었는데 말이죠. 막 민주화를 위해서 몸을 던져야 된다. 민주화가 왜 중요하냐 그러니까 그에 대해서는 설명 안 하고 민주화가 절대 가치라는 거예요. 그 민주화가 우리의 목숨을 던질 만한 그런 가치가 되느냐 말 아니에요. 이조 시대 때는 민주화하면 죽어요 오히려. 이 시대가 되니까 민주화가 뭐 가치라 그러지. 내 몸을 정말 던질 만한 절대 가치가 아니에요 민주화는. 이조 시대는 왕정이 가치 아닙니까? 그때는 민주화 외쳤다가는 다 죽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질문이 자꾸 남더라고요. 정말 민주화가 절대 가치인가? 그럼 뭐가 가치인가? 그럼 묻잖아요. 그럼 너는 민주화가 가치가 아니고 네가 추구하는 가치는 뭐냐? 그게 난 없더라고요. 아, 이렇게 황당할 수가 있습니까? 너는 뭐 때문에 사냐? 여기에 대한 해답을 진리 안에서 얻은 거 아닙니까? 그래야 내면이 확고해집니다.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이 땅에 보내시고 지금도 나를 살려나가시는 하나님이 내 가치다. 이제 이 말을 이제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가 나의 가치다. 그게 예수 믿는 크리스찬들의 가치관이에요. 여러분아 저는 그냥 이렇게 적당하게 주일날 한번 왔다가 이렇게 가는 게 아니에요. 주일날도 나를 여기 보내시고 주일이 아닌 6일 동안도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나를 가치롭게 하기 위해서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분 때문에 내가 살아났고 그분 때문에 내가 삶이 의미가 있고 그분을 위해서라면 죽을 수도 있고 그분을 위해서 살 수도 있다. 이래 돼야 이제 내면이 확고하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제 누구하고 이야기하다가 말이야 청년하고 이야기했는지 야 우리는 이제는 자기를 돋보이려고 자기를 증명하려고 살던 그런 건 아니잖아. 그렇죠? 우리 예수를 깨닫고 나면 예수가 내 삶 속에서 존귀하게 되기를 사도 바울의 표현대로 예수가 내 삶 속에 증명되기를 예수가 나를 살렸다고 이렇게 발언하기를 예수가 지금 나를 지금 보호한다고 예수가 증명되고 있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건 내 삶 속에 드러나기를 그분만이 존귀해지기를 그렇게 된 사람은 완전히 자유다 자유 이 땅에서는. 왜? 나를 증명할 이유가 없어요. 내가 사람들 앞에 뭐 잘 보이려고 막 이렇게 뭐 좋은 옷 입고 나오고 좋은 지위 가지고 이럴 이유가 없어진 사람들이에요. 뭐 좋은 옷 있으면 좋은 옷 입고 없으면 없고 뭐 그런 거예요. 나를 사람들 앞에 어필시키고 증명할 뭐 이유가 하나도 없어진 사람이에요. 나를 너무도 사랑하시는 분이 있으니까 내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증명되기를 바라고. 그러니까 야 내가 충분하지. 야 우리 얼마나 행복한 인생인지 모른다 이거예요 나는. 세상에서 하나님과 좀 잘 살 수도 있고 세상에서 좀 못 살 수도 있고 그게 내 삶을 가치를 규정해 주는 게 아니잖아. 세상에서 좀 지위가 좀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고 그런 거지 뭐. 그것 때문에 내 삶이 영이 되는 게 아니잖아. 그게 내 삶의 가치가 아니야 그거는. 여러분들 예수를 왜 믿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예수가 어떤 의미입니까? 그냥 주일에 와서 잠깐 말씀 듣고 뭐 예수가 나를 인도해가 이 정도입니까?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처절한 죽음을 우리 대신 치러주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신 분입니다. 우리 전부가 되어주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분이에요. 나는 하나님 몰랐을 때 너무도 내면이 혼란스러웠어요. 여러분은 혼란스럽지 않습니까? 예수가 아니면은. 예수가 아니면 다 혼란스러워요. 내가 잘 사는 건 무슨 의미가 있는지, 내가 못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내 건강 관리를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다 답은 유보해놓고 그냥 현실에 급급해 사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삶이 아니에요. 내가 이것 때문에 산다. 이 때문에 내가 의미가 있다. 이 때문에 내가 죽는 의미도 있고 사는 의미도 있어. 그럼 내면이 딱 정리가 된 거예요. 내가 자기를 증명하려고 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진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너무도 극진하게 사랑했으니까. 나는 그 예수로 말미암아 온전하게 된 인생이니까. 더 이상 내가 이 세상에 부러운 게 있나요? 세상에. 아쉬운 게 있나요? 세상에. 사람 앞에 비빌거릴 이유가 있나요? 사람 앞에 뽀갤 이유가 있냐요? 이제는. 그래서 자유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나는 예수 한 분으로 충분해. 만족해.
예수가 내 인생의 전부야.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고백이에요. 그냥 뭐 좀 사업이 안 되면 사람 앞에 가기 힘들고, 뭐 사업이 좀 잘 됐다 해봐. 이것도 못 봐, 이건 또. 그런 게 아니에요. 진짜 그런 게 아니라고요. 예수는 정말, 복음이라는 건 정말 위대한 거예요. 복음이 전부 다예요. 여러분과 저의 전부 다라고요. 그분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분 때문에 살며 기도하며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분이 다 베풀어 주신 건강이요, 베풀어 주신 재산이요, 베풀어 주신 거 아니에요. 누굴 위해서 살겠어요, 우리가? 예수를 위해 사는 거지, 이제부터. 아는 사람은, 예수를 아는 사람은. 뭐 신바람 나는 거예요. 사나 죽으나, 가난하나, 부유하나, 상관없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게 이 땅에 살지만 초월적 가치를 이미 누리고 있는, 이 땅에 살긴 해요, 우리가. 이 땅에. 우리가 때로는 힘들게 살기도 한다고요. 그러나 하늘의 시민권을 이미 획득한 인생이라. 나는 창세 전에부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창세 전에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사, 세상에 하나도 부럽지 않고 말이죠. 조금 부러워요, 어떨 때는. 조금 부러워. 여기 아직도 찔끔 남아가고 어떨 때는. 그런데 가만 생각해보면 별거 아니야. 별것도 아니야. 별거 아니야. 그거 뭐 이제 별거 아니야. 진짜 생각해보니까 뭐 홀랑 벗고 나오면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좀 있으면 다 우리 갈 거고. 야고보서가 이제 말한다고. 너는 잠깐 있다가 안개처럼 사라질 인생이야. 잠깐 있다가 사라져버리면 다 없어져 버려요. 이거 예수님 오면 막 두루마리처럼 싹 걷어버린다고. 이거 헛나라 헛땅 싹 한번 걷어버리고 새하늘과 새 땅으로 만들어버린다고. 그날이 분명히 있어. 우리는 그걸 믿어. 확실하게 와. 분명히 와. 이 땅에서 억울하고, 이 땅에서 이모저모로 부모 잘못 만나서 이래저래 고통받고 말이죠. 죽어가기도 하고, 이 땅에. 얼마나 우리 한국 땅에 전쟁을 치르고, 가난을 치르고, 가난해서 억울해. 못 배워서 억울해. 그 모든 한들을 싹 예수 안에서 이미 정리해버렸어. 그리고 천국에서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이 분명히 와. 그때는 다시는 눈물도 없고, 다시는 애매한 일도 없고, 그분을 영원히 찬양하며 살 날이 와요. 분명해요. 그 약속 아니에요. 약속.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우리 신실하신 하나님. 그분을 믿고 사는 거예요. 자, 오늘 이 언어의 문제는 언어 자체로 해결 안 돼요. 내면의 문제, 내면으로 해결 안 돼요. 모든 심리학자들이 지금 정신의학자들이 달라붙어가 인간 내면을 분석하고 내면을 치유해 보려고 발버둥 쳐 지금. 되나요, 그게? 인간이? 그러면 그럴수록 정신병자는 점점 많아져, 지금, 현대사회에. 왜 안 되나? 왜? 의학이 발달 안 돼서 안 되나요? 왜 안 돼요? 그래, 해보지, 한번. 안 돼요. 하나님이 이 땅은 정말 눈물도 많은 곳이에요. 어려움도 많은 곳이에요. 우리 내면이 언제야 완성되나요? 천국 가야 완성돼요. 천국 가야. 천국이 없으면 이 땅에 왜 사나, 우리가, 진짜. 우리 주변에 얼마나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나요? 우리는 조금 회복이 된 거예요, 이제 예수 믿고. 회복되어서 다시 또 회복될 길이 많고. 그러나 복음이 있어요. 복음은 영원한 가치예요. 복음으로 가야 해결된다는 거예요. 복음으로 가야. 오늘 야고보서는 그 생생한 복음을 구체적인 현실의 근거를 가지고 생생한 살아계신 하나님, 이분이 계신다. 이쪽으로 몰고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19절을 보십시오.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인간의 혀라는 게 그렇다. 인간의 혀라는 게 말씀으로 안 붙들리고 지혜로 안 붙들리면 실컷 찬송하다가 자기 수 틀리면은 저주한다 이 말입니다. 저주한다. 욕하고 하는 게 더 저주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이 내면의 허약함, 인간의 내면의 이 죄악성, 하나님 붙들어주지 않으면 인간의 이 허무함, 이 인간의 어쩔 수 없는 인간의 모습을 안고 우리는 주 앞으로 나가는 거죠. 하나님, 내가 이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를 창세 전에 나를 사랑하사 나를 예수 안에서 새롭게 하시려고, 그 변화의 모티브를 주시려고 나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허무한 내 내면이 새로운 내면으로 바뀌는 거 아니에요. 전에는 그랬다 이 말입니다. 이제는 이제 달라지는 거 아니에요. 달라져. 그 영원한 가치를 깨달은 사람은 내면이 깨끗하게 정돈이 돼요. 맞아, 괜찮아. 내가 과거에 어떤 상처와 어떤 문제를 갖고 왔어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어. 딱 끊어버려요, 과거를 이제. 과거에 질질질질 끌려다니지 않아. 이랬는데 저랬는데 이랬기 때문에 저랬기 때문에 이런 소리에서 딱 끊어버린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좋게 하신 거야.
모든 걸 합력하여 하나님이 선을 이루신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끝나는 거지 뭐. 더 이상 무슨 질질질 끌려다닐 이유가 있나요 이제. 그게 우리가 듣는 복음이에요. 지금 우리가 듣는 복음이라고. 아쉽고 안 이래야 되는데 저래야 되는데 이러느라고 에너지 다 보낸다고. 이러느라고 전전을 할 수가 있나 이게. 복음은 그걸 전전하게 한다고. 과거를 과감하게 잘라버리고 과거의 아픈 기억들을 성화시켜버린다고요. 복음은. 그러니까 아가스가 막 튀어나오는 거죠. 지난번 이스라엘 백성들 400년 종살이 그거는 막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이에요. 40년 광야 시련 이거 다 그걸 헐헐 걸머쥐고 그걸 전부 하나님이 하신 일로 성화시켜. 그래서 아가스에서 하나님을 이것이 하나님이 자비하신 사랑이었다. 이게 우리의 해석이라고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해석이라고. 그게 쾅쾅 정돈돼 가는 사람. 그래서 옛 자아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자아가 형성돼 가는 사람은 말할 것도 없이 좋아진다는 거예요. 언어 생활은. 그건 내가 신앙이 이렇게 좋아진다 안 좋아진다를 여러분의 언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내 언어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내 언어가 이렇게 긍정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전에는 그냥 희롱하고 그냥 빈정거리고. 여러분들 빈정거리는 말이 많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그 왜 빈정거리냐 하면 내면이 빈정거리게 돼 있는 인격이 돼 있어. 감사와 충만하지 않으니까 남 잘 되는 거 보면 빈정거리는 거예요. 안 그러나요? 저는 그렇던데요. 괜히 남이 잘 되면 지가 뭔데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지가 뭐긴 뭐야.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지. 지가 하나님의 사랑을 깜빡 잊어버리면 괜히 시기가 나는 거예요. 남 잘 되는 게. 얼마나 남 잘 되는 게 좋습니까? 표정이 좋아 보이지 않습니까? 좋습니다. 할렐루야. 좋은 집에. 우리 최근에 막 집 이사해가지고 몇 번 10만 갔잖아요. 좋지. 우리 성도님이 집 사가면 좋은 기지. 왜 나쁠 리가 있나? 좋은 기지. 내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또 우리 형제들이고 다. 얼마나 좋으나요? 그게 새하늘과 새 땅에만 가 천국 누리는 게 아니고요. 에? 진짜 말씀 깨닫고 내면이 이렇게 새롭게 정리되면 진짜 그 사람이 천국이에요. 여러분 마음에 천국이 있다고요. 이제 말씀을 깨달으면. 다른 사람 잘 되면 박수 쳐주고 말이죠. 박수 이렇게 인색해. 우리 한국 사람들은. 남 잘 되는 게 좋지. 사촌이 막 땅 사면 살살 배가 아파, 배가. 이거 인간아 말이지. 죽어 말이지. 그래가 왜 사냐고. 남 잘 되는 게 그렇게 싫냐. 남 잘 되면 좋지. 그러니까 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 모르면. 예수 알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그렇다는 거예요. 성경은. 신나지 않나요? 10절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이건 다 옛사람에 소속된 거다. 11절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썩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지난날 이 지혜가 없을 때 죄인은 내면이 혼란이 많기 때문에 내면이 엉겨있기 때문에 언어가 언제나 이럴 수밖에 없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쪽으로 이제 인도하시면 이런 방향으로 간다. 전날은 이랬지 않았는가. 사도 바울이 전에는 내가 이랬지만 이제는 너희가 예수 안에 있지 않느냐. 이렇게 지금 이 과정을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가 참 포도나무에 예수 앞에 붙어 있으면 좀 탐스러운 포도나무가 맺히지 않겠는가. 우리들은 맺어라 하는 게 아니고 저 위대한 복음이 우리를 그렇게 하실 것이다. 13절 보십시다. 자, 13절 보시면은 3장 13절부터는 이제 정욕에 관한 행위입니다. 야고보서가 두 개로 크게 나눠지는데 믿음에 속한 행위와 정욕에 속한 행위. 지금부터는 우리가 정욕에 속한,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지 않으면 믿음을 주면 믿음에 속한 행위가 나오는데 옛날 정욕 가운데 두면은 그 정욕 가운데 지난 삶을 지금 이게 서술하면서 하나님을 또 증거를 합니다. 13절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뇨?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 딱 무슨 문제가 나옵니까? 지혜 문제가 나오죠? 그렇죠? 우리 앞에서도 야고보서에서 너희가 삶의 시련이 많거든 지혜를 구하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다시 13절에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하면서 지혜 문제를 다시 거론하죠. 틀림없지요. 그러니까 야고보서는 표면적으로 보면 믿음의 행위를 거론하는 것 같은데 실제는 믿음을 가능하게 하는 뭐가 근본적으로 더 중요한 뿌리로 가르치고 있습니까? 이게 뿌리 아닙니까? 이게 뿌리고 이게 줄기고 이게 뭡니까? 이게 열매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열매를 보면은 줄기가 어떻게 돼 있고 어디다 뿌리를 두고 있는가가 안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하면서 지혜 문제를 다시 거론해요.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참 지혜가 있으면 이 지혜라는 건 참 온유한 거다. 예수 그리스도가 참 온유하신 분이다. 그가 능력 많으신 분이지만 이 땅에 그 온유한 자로 오셔서 우리를 변화시킨다. 그 하나님의 온유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함과 그 풍성한 은혜가 우리의 변화의 모티브예요. 우리 인간이 이제 변화되는 게 중요한데 이런 옛사람에서 이런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 아닙니까? 이게 변화 아닙니까? 변화. 혼란스러운 내면에서 뭐가 내가 사는 목적이지 몰라. 이런 혼란스러운 내면. 내가 뭐 때문에 돈 버는지 잘 몰라. 이거 혼란스러운 거죠. 같이 혼란이 온 거예요. 예수 안 믿으면. 같이 혼란 때문에 뭐를 해도 확신이 없는 거예요. 열심히 돈 벌이나고도 허전하고 뭐가 안 돼도 괴롭고 이런 거예요. 그런데 이게 예수를 믿으면 변화가 온다는 거예요. 변화가.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온유함이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막 강한 힘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 같아도 폭력을 가하고 막 힘을 동원하면 사람들은 더 변화 더 안 하지요. 따뜻한 햇빛을 비추면 옷을 홀렁 벗는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십자가를 묵상해 보란 말이죠.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올라가서 그 고통과 조롱을 당하고 그 피를 다 쏟으며 죽어야 합니까? 그걸 묵상을 해 보십시오. 그건 무한한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의 표현이에요. 하나님이. 그 앞에 서 보면은 우리 모든 허세와 사람 앞에서 보이려고 하는 이 외투와 껍데기 외투와 이게 다 무의미한 거예요. 십자가 앞에서 보면은.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우리를 위해서 대신 처절하게 고난 받으심. 그런 복음의 앞에 서 보면은 우리가 뭐 잘났다 못났다 뭐 네가 옳다 내가 옳다 이런 것들이 다 무색하게 되는 거예요. 그분의 밝은 얼굴이 십자가 넘어 부활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이 우리를 비추어내지 않나요? 보고 성경은 그걸 가르쳐 주지 않나요? 그렇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저끼리 싸우고 치고 받고 난리 아볼로파 개바파 내가 잘났다 이게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라. 사도 바울이 그걸 가르쳐 주는 거거든요. 그걸 가르쳐 주는 거거든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네가 잘났다 내가 잘났다. 그건 세상에서 하던 일인데 심지어 교회 가서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너무도 가슴이 아프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지혜라는 건 참 온유한 것이고 그 지혜가 믿음을 낳아 선한 행위를 한번 보이봐라. 진짜 지혜가 있으면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 지혜가 정말 자꾸 찾아오면은 자기도 내면이 온유하게 되고 안정되게 되니까 선행이 나오겠죠. 아름다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좋아하시는 행위가 나오겠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형제들 간에 서로 갈등하고 시기하는 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악 아닙니까? 그러다가도 이거 내가 갈등한다는 건 꼭 자기가 잘나고 싶은 증명하려면 꼭 갈등이 됩니다. 남편이든 아내든. 그렇죠? 자기가 다 부족한 줄 알고 하나님 은혜로 사는 줄 알면은 갈등을 안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세상에. 그러다가 빨리 정돈이 되고 오히려 그 갈등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그런 거죠. 그게 지혜의 온유함이에요. 14절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하지 말라. 너희 마음속에 이 마음이라는 건 내면이라 하는 걸 다른 말로 말하면 이게 마음 아닙니까? 마음. 그렇죠? 다른 표현을 쓰면은 사람은 마음대로 마음에 있는 대로 사는 겁니다. 그렇죠?
마음이 살가로운 사람은 살가로운 말이 나갈 것이고 마음이 따뜻한 사람은 따뜻한 언어가 나갈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 마음을 누가 이게 인도하느냐 이 말입니다. 그 불교에서는 이방 종교에서는 인간이 그 마음을 자기가 만들고 자기가 컨트롤할 수 있다는 거고 성경은 기독교는 인간 마음은 하나님이 사단 권세에 맡겨놨기 때문에 자기가 컨트롤한다 못한다? 못한다. 그리고 누가 붙들어야 아름다운 마음이 온다? 예수가 붙들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와 이방 종교가 쫙 갈라져요. 어디 기독교를 불교하고 다른 종교하고 비스무리하게 예수님이 무슨 4대 성인 중에 하나라나 그따고 그 말 같지 않은 소리 말이죠. 야스포르스라는 철학자가 그렇게 썼어요. 공자, 맹자, 맹자는 아니고 공자, 석가모니, 소크라테스 그리고 예수 이렇게 책을 하나 썼어. 그 예수님이 제일 뒤에 태어났다 이거지 역사적으로. 말 같지 않은 소리 말이죠. 예수님은 제일 뒤에 태어난 거는 하나의 계시로 예수님이 제일 뒤에 이 땅에 나시고 예수는 내가 아브라함보다 먼저 어떻게 있었다. 야스포스라는 그 유명한 철학자가 그걸 몰랐는 거죠. 요한복음의 말씀을. 그래서 우리는 마음으로 사는 건데 이 마음이 변화를 일으켜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마음이. 뭔 수로 마음이 변화를 일으킵니까? 세상에 뭘 해본들. 저 마음을 변화시키려고 막 빌고 오만 수행을 다 하고 검욕을 하고 밥을 안 굶어보고 발버둥 치는 거죠. 이방 종교에서는. 기독교는 그런 게 아니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해주겠다. 그렇게 힘들게 살지 마. 내게로 다 와. 무거운 죄악의 짐들을, 그 허세들을, 사람 앞에 돋보이려고 하는, 자기 증명하려고 하는 그 허세들을 다 내려놔.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너는 내한테 가장 소중해. 여러분들 자녀 키우면서 그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세상에서 공부를 좀 못한다? 뭐 세상에서 뭐 하다? 너는 내한테 가장 소중해. 그러면 그 아이는 절대로 기가 안 죽어요. 너는 내한테 최고야, 최고. 우리 집에서는. 누가 뭐래도 너는 내한테 최고야. 그런 자녀들 아무 데나 가서도 기가 안 죽는다고요. 아무 데나 가서. 우리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해주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과 내 존재 가치를 인정해 주시는 거거든요. 내가 뭘 잘해야 하나님이 날 받아주고 못하면 내치겠다 이런지 않잖아요. 내 있는 모습 그대로 존재대로 그대로 날 사랑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사랑하겠다는 게 사랑했지 않습니까? 그걸 자꾸 복음은 그걸 듣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일날 듣고 수요일날 듣고 말씀 자꾸 듣는 거는 그런 하나님을 얘기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밝은 얼굴을 자꾸 듣기 때문에 내 얼굴도 밝아지는 거예요. 애가 왜 얼굴이 침침한가 하면 엄마 아빠가 얼굴이 늘 침침하면 애가 얼굴이 침침해진다는 거예요. 그건 틀림없어요. 그거는. 아니 실험을 해보십시오. 그거는. 엄마가 애 앞에서 막 웃고 너는 최고 뭐 웃고 그러면 애도 이렇게 애가 처음에는 무표정으로 태어났다가 엄마가 얼굴이 막 밝으면 애도 얼굴이 밝아져요. 틀림없습니다. 그거는. 우리 하나님 얼굴이 밝아요. 우리를 향한. 우리를 향해서 짜증내거나 이 자식아 하거나 이러지 않습니다. 너는 내 최고. 내가 너를 주고 주마. 내 아들을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너를 독생자로 주셨으니. 이게 하나님의 메시지라고요. 그의 살아계심을. 그러니까 우리는 뭐 모든 세상의 어떤 조건, 어떤 역경에서도 그의 밝은 얼굴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힘이 나는 거죠. 우리가 세상에 지칠 때라도. 그래서 정말 이 마음의 문제는 이 복음의 문제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여러분과 제가 진짜 복음을 제대로 깨닫고 있는가? 정말 깊이 있고 바르게 내 양식으로 깨닫고 있는가? 복음도요, 이론 달달달달 많이 알아서 지식 자랑하려고 하는 거는 자기 양식이 안 됩니다. 제가 많이 해봤잖아요. 누구보다도. 그게 내한테 양식이 안 되더라니까요. 여러분들 이렇게 오늘 2시간을 공부해도 참 여러분 양식으로 들으십시오. 내 변화를 가져오는, 내한테 진짜 소중한, 그래서 내가 내면이 잘 정돈되어 정말 기쁨이 있는 그런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러면 생명의 말씀은요, 들을 때마다 좋습니다. 어떻게 이 말씀을 안 듣고 삽니까? 생명의 말씀은.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14절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그래서 거짓하지 말라. 근데 나 마음속에 시기라든가 다툼이 있으면
정말 하나님, 나란 존재가 과거에 이랬구나. 이걸 깨달으면 되는 거예요. 15절. 이러한 지혜는 위로 내려온 것이 아니요. 뭐라 그랬습니까?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요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이 지혜는 마귀적인 거란 말이죠. 예. 이 죄인에게 역사하는 지혜가 있어요, 이게 세상 지혜예요. 이게 땅에서부터 나온 거예요, 이게. 이 마귀적인 지혜예요. 마귀는 우리에게 얼핏 봐서는 지혜를 줘요. 마귀가 얼마나 유혹적인지 모릅니다. 이것만 하면 이건 엄청 좋아진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유혹에 넘어가지 않습니까? 교회 말씀, 너무 그렇게 신경 쓰지 마. 세상 수단 방법 잘 동원하면 잘 살 수 있는 길이 있어. 이런 식이지요. 그래서 말씀 듣는 거 소홀히 적당하게 하면서도 우리가 신앙에 승리할 것 같아도 그렇게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틀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저 우리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내가 부족한 대로 그냥 나가게 물론 하시는 건데, 현상적으로 말하면 나가는 길 외에 다른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은 정말 말씀 듣는 시간을 무엇보다도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최우선적 가치로 딱 놓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최우선적이니까, 우리 인생에. 그렇죠? 이거저거 눈치 보고, 이거저거. 그러니까 삶이 비틀비틀 하는 거죠. 그죠? 말씀, 예수가 절대적으로 알고. 그러면 이런 마귀적인 지혜에 안 넘어가요. 이게 얼마나 달콤하게 우리를 유혹하는지 모르거든요. 우리 죄인들을 유혹을 해요. 그러니까 내면이 안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언어 생활이 안 바뀐다, 이런 뜻입니다. 진짜 하늘로부터 온 지혜를 들으면, 나와요, 17절에.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위로부터 난 지혜는, 이게 뿌리에서 나온, 하늘로부터 온 예수 그리스도는, 이런 말이죠. 야고보서가 지었네요. 세속주의를 배격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라는 것이 나오지 않나요? 위로부터 오는 지혜는, 그게 예수 그리스도가 위로부터 오신 분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예수를 우리가 사랑하는 거예요. 이 예수를 발견하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진짜 인격적으로, 정말 생명적으로, 이론적으로가 아니고, 이론이라는 건 하나의 생명의 말씀의 한 요소이지, 그게 다가 아니잖아요. 성경이 이렇게 언약 성취로 되어 있다더라. 내하고는 별 관계없는. 내 한 머릿속에 돌아가는 어떤 이론적 지식으로. 그건 생명이 안 돼요. 이런 이론이 내한테 생명이라는 거 아닙니까? 생명은 이 마귀의 지혜를 이기는 시련 속에서도 이겨는 힘을 공급한다고요. 그분이 내 삶의 인도자야. 그분이 내게 합력해서 반드시 선을 이루고 마라. 이런 거죠. 그런 걸 다 깨달으면요, 그냥 삶에서 지치고 오늘 여러분들 세상살이 하다가 어렵게 왔더라도 말씀 들으면 힘이 돼요. 맞아.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지금은 나는 그걸 전진하고 있는 과정일 뿐이야. 하나님이 목적을 이미 딱 정해놓고 새하늘과 새 땅의 목적을 향해서 가는 과정인 걸 몰려, 우리는. 과정에서는 좀 고난도 있고 그런 거죠. 그렇게 이렇게 삶이 해석이 되기 때문에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내일을 이제 밀어가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오늘 무장을 하는 내일 또 삶의 현장으로 나가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치열한 직장 속으로 들어가야 되고 그냥 이해관계를 밀고 땡기고 해야 되는 사업 현장에서 여러분들 얼마나 지칩니까, 그게. 그러니까 위로부터 공급을 쫙쫙 받아가는 사람은 힘들었다가도 다시 이렇게 새로운 리프레시가 돼요. 확 이렇게 다시 확 신선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말씀 듣는 시간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위로부터 난 지혜는 오직 17절 첫째 성결하고 거룩하고 순결해요. 성결이라는 게. 위로부터 온 거니까. 밑으로부터 온 거는 전부 추잡하고 권모술수가 많고 니 죽고 내 죽고 하자는 소리가 많고 여기는 나도 살고 너도 살고 이게 윈윈 게임이라는 게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교회라는 게 그런 거거든요. 나도 진리 안에서 기쁨이 있으니까 다른 사람을 사랑하니까 그 사람도 살고. 그러니까 남편이 부인을 사랑하는 거는 누구를 사랑하는 거라고요?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마귀의 지혜를 따르면은
막 미워하는 게 좋은 줄 알아. 미워하면 그게 자기를 미워하는 거예요, 그게. 그 마귀의 지혜는 니 죽고 뭐하고. 이거 대해서 이 세상에서 많이 들어보는 소리 아닙니까? 야, 니 죽고 내 죽고 하자 뭐 이런 거야. 그거 다 같이 죽는 거예요. 그거 물고 뜯으면 다 서로 죽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온 지혜는 니 죽고 내 죽고 아니고 나도 예수 안에서 살았고 당신도 소중합니다. 참. 그러니까 이 말이 나오려면은 자기부터 건강해야 됩니다. 참 묘한 겁니다. 이게 정말. 인간은 자기로부터 출발해요. 현상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위로와 힘을 얻는 사람은 그렇게 돼요. 틀림없이. 옆에 사람 기대하지 말고 내가 말씀의 위로와 힘을 받아서 옆에 사람 남자도 지치고 여자도 지치는 겁니다. 세상에. 제가 목회하면서 성도님들 삶을 이렇게 살펴보면은요. 남자는 남자도로 지치고 여자는 여자도로 세상에서 지치는 겁니다. 애 키우는 거 그 장난 아니고 우리 남자들이 직장 생활하고 사회생활 하는 거 정말 그거는 전쟁터고 말이죠.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서로 살려주는 거 참 많이 수고했습니다. 얼마나 밖에서 고생했습니까? 집에 와서 쉬시지요. 뭐 이거는 뭐 남자가 너무 좋은 거죠. 남편은 아내한테 참 애 키우느라고 얼마나 고생이 많다. 당신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그게 서로 사는 길 아니에요. 서로 사는 길. 당신은 집구석에서 하는 일이 뭐요? 이렇게 나가면 이제 막 썰렁해지고 이제 지옥이 되게 지옥 직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그쯤 되면. 이제 나는 수고했다 이거지, 밖에서. 언어가 그렇게 나가면 이제 그런 거는 집이라 안 그러고 집구석이라고 그러더라고, 집구석. 집이 왜 구석이 있나요? 집이라는 건 든든하고 좋은 곳이지. 그렇죠. 그게 다 지치고 힘들면 그런 말이 막 툭툭 튀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혜, 성결이라는 건 거룩한 거야. 거룩이라는 건 하나님으로부터만 내려오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만, 땅에서는 없는 겁니다. 다음에 화평하고, 했지 않습니까? 하늘로부터 온 지혜는 화평해. 싸움을 싫어해요. 막 언쟁하고, 전투적이고 말이죠. 이 진리의 싸움을 해야지 인격 싸움을 하면 안 되거든요. 당신은 어디서 배운 게 그러냐. 이건 완전히 그 사람의 인격을 지금 인격에 대놓고 이야기하는 소리 아니에요. 그럼 네 인격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그러니까 화평이라는 거는 정말 그리스도가 만들어내는 너무도 아름다운 열매입니다. 그 피스메이커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드셔요. 예수님이 화평을 만드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진리를 깨달으면 자꾸 화평을 사랑하고 교회가 평안하고 서로 용납하도록 하는 거죠. 관용하고 말할 것도 없죠. 관용의 정말 모델 중에 모델. 이게 나오는 건 다 예수 그리스도 사건인데 여기 나오는 말씀들 성결, 화평, 관용이 다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이게 위로부터 온 뭐라고 했으니까 지혜니까. 이게 예수에게 속한 속성들이에요. 그게 우리한테 다가오면 우리도 그렇게 변한다 이 말입니다. 관용이라는 게 뭡니까? 너그럽게 용납하는 거 아니에요. 관하는 거는 관대하다 이 말이거든요. 아이고, 이런 사람도 저런 사람도 다 사람이 실수가 많을 수 있지. 이게 관용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너그럽게 용납하는 거. 그 너그럽게 용납되려면 자기가 얼마나 비좁고 삐뚤어진 인격을 예수님이 나를 너그럽게 용납해 줬다는 걸 깨달아 보십시오. 그렇죠? 하나님 율법의 잣대를 그냥 갖다 대서 우리 만약에 심판하시면은 우리 볼 것도 없는 겁니다. 우리는. 정말. 근데 그 정죄를 대신 예수님이 다 받아가지고 우리 모두를 정말 택한 백성들을 품어주신 겁니다. 부모가 자녀를 그냥 품어주면 아이는 그냥 무럭무럭 자라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애가 뭐 오줌 싸고 똥 싸고 한다고 엄마가 막 까탈 부리고 안 그러잖아요. 엄마가 사랑하니까. 오줌 싸고 또 왜 하다가 오줌 못 가려도 그저 엄마가 또 깔아서 하고. 그게 모성이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이 정말 관용하십니다. 정말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교회는 실수 많고 세상에서 지치고 그런 사람들이 와서 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느끼는 곳입니다. 하나님 여기 오니까 참 이래저래 실수가 있고 해도 회의할 때 막
깔탈스럽게 하는 게 그게 잘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거 이렇게 해보면 어떨런지요. 이 정도 이야기는 할 수 있죠. 왜 그따로밖에 못했어? 이런 게 교회 회의 아니에요. 그거는 세상에서 어떤 돈으로 지금 이해관계로 막 핏대 올리고 할 때 하는 회의지, 교회 회의는 그런 게 아니에요. 회의는 하나님을 배우는 곳이에요. 이래 좀 하면 어떻고 저래 하면 어떻습니까? 무슨 절대적인 게 있습니까? 청계상으로 가나, 뭡니까, 이게? 수리산으로, 뭐, 교회 회의는 그런 거예요. 청계산에 가면 어떻고, 수리산에 야예비를 가면 어떻습니까? 저 사람이 수리산하고 집이 가까우니까 수리산 가자고 하는가 보다. 그렇게 이해하고, 수리산 가도록 하지요. 뭐 이러면 그게 관용이거든요. 그걸 그렇게 품었기 때문에, 품는 사람이 성자입니다. 그 져주는 게 이기는 겁니다. 세상에서 이겨먹으려고 하는 세상의 경쟁에 우리가 다 치여 살다가 교회 와서까지 경쟁을 해요. 교회 와서까지. 그리스도가 져주신 분입니다. 너무도 큰 사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사시면 여러분이 정말 복입니다. 그런 그리스도의 마음을 여러분이 느끼시고 져주시고 관용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그런 마음을 주셔서 그렇게 살다 보면은 여러분 주위가 정말 밝아지고 따뜻해지고 정말 이게 천국이 있구나 하면서 하나님이 이 말씀 듣기로 작정된 자들, 이 교회에 와서 관용의 덕을 경험해 본 사람들, 이 교회는 회의하는 분위기가 뭐 달라 말이지. 이런 걸 경험해 본 사람들이 자꾸 찾아올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전파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말로만 전파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에서 변화돼 가는 삶. 오늘 본문 말씀대로 관용하고 양순하고 아주 틀리기 많은 게 아니에요. 양순이라는 건 아주 선량하고 순수해요. 뭐 이렇게 음모를 하거나 뭐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이런 게 없어진다는 거 아니에요. 긍휼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많이 경험해 본 사람, 위로부터 온 지혜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긍휼을 덧입어 본 사람, 긍휼을 여기게 돼요. 불쌍히.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그렇죠? 가득해. 지었습니까? 여기 있네. 이게 다 선한 열매 아닙니까? 우리 내면 안에 선한 열매가 이렇게 맺혀가는 사람은, 이것이 든든해져 가는 사람은, 그렇죠? 자기 내면이 든든해져 가는 사람은 드디어 이웃을 품어나가는 이제 이렇게 준비된 사람입니다. 자기 내면이 든든하지 않은 사람은 이웃을 품어낼 길이 없는 거예요. 이웃을 돌아볼 여력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두려움이 많고 불안하고 감사가 없는 사람이 어떻게 이웃을 돌본다는 게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자기 정립으로부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정립이 돼가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하라 말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지금 오전에 우리 행복론 듣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말씀 듣고 정확한 그 방향을 잡으십시오. 그렇구나. 정말 지혜가 우리를 이렇게 변화시키는 거구나. 그렇게 되면 정말 우리 광야교회를 통해서 이 말씀 듣는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떻다는 것을 실제로 증명해 갈 겁니다. 편벽과 거짓이에요. 편벽하지 않습니다. 편벽이라는 건 치우쳐요. 이런 사람과는 사귀고 저런 사람은 안 사귀고 이거 편벽된 거거든요. 그건 하나님 나라에 충만한 사람, 복음으로 든든해져 가는 사람은 뭐 이런 사람도 저런 사람도 다 하나님의 백성이지. 이렇게 자꾸 될 거예요.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는다. 이게 위로부터 온 지혜. 야고보 사도가 그 당시에 너무 어느 생활에 각박하고 서로 밀고 땡기면서 고통받는 성도들을 향해서 위로부터 온 참 그리스도는 우리를 이렇게 감대하고 평안하고 감사하고 양순하고 든든하고 편벽되지 않게 하고 두루두루 사람들 잘 사귀고 그래서 이 땅 위에 이 진리를 지켜가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실 것이다. 이런 야고보서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이 복음이 여러분의 구체적인 삶 속에 역사하는 참 힘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위로부터 온 지혜의 말씀 들었습니다. 우리 삶 속에 그렇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그 하나님의 관용하고 너그러우심 그의 위대한 사랑 속에 우리가 변화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